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전한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그리고 유대인의 오류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율법을 거스르고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이 범한 잘못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배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51절에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완고한 교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꾸짖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 선민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주신 예식이지 않습니까? 할례란 예식.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라는 것은 그저 육신에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할례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신령한 귀를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귀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가 바로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의 귀를 지닌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귀에 할례를 받은 이들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면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 이걸 질타하면서 그들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5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의인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거역해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희는 그 의인, 하나님의 특사 중에 특사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이는 대죄를 범한 살인자다라고 지금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3절에 또 뭐라고 얘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사가 전한 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또 질타를 하죠. 지금 사내들인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율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해 왔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에 왜 이 고발이 들어가 있느냐? 지금 이들이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였다라는 고발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율법,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불순종의 행동이 뭐로써 나타난 거냐?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일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것임을 이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진리에 대한 설교와 책망을 들은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54절에 보니까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했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 정도로 노했다라는 것은 분노가 극에 이르러서 그 분노를 추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할 때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스데반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자기 변론과 설교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스데반에게 내려질 건 뭐겠어요? 이제 사형 언도밖에는 내려질 게 없다라는 것을 아마 스데반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를 갈고 있는 재판관을 본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님 우편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설 때는 언제 일어서지요? 여러 경우가 있겠죠. 우선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일어서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또 놀라운 일이나 위대한 일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우리 주님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위대한 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께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스데반을 귀한 손님처럼 여겨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도의 이 순교라는 것을 위대한 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순교한 성도의 영혼을 일어서서 영접하실 만큼 주님은 순교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을 보기보다 하늘에 계시는 그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위기의 환경과 문제만을 보면은 위축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인간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 매몰되어지면서 그와 같은 행동은 자신을 더욱더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그 눈을 하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요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데반이 자신이 살해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이 살해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더 격분합니다. 더 격분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치게 되죠.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이 분노를 자아낸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있다라고 말하는 이 스데반의 증언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낸 거예요.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주님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증거였죠. 그래서 스데반은 더욱 담대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스데반이 담대히 순교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참된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마음과 흡사한 마음의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하며 운명하신 이 내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위기 때 성도는 위기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하나님께 그의 보호하심을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뭘 확신하고 있어요? 영생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영생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는 그 진리를 굳게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치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 거죠. 우리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보다도 저 하늘의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진면목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화를 당해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나를 해롭게 만든 자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그 여부는 아마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영생의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가 지금 스데반처럼 위기를 당해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무수하게 맞고서는 드디어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이라 하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이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서 사멸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님이 마련해 두신 안식의 침상에 들어가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할 때까지 편히 안식하고 휴식하고 잠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순교의 신앙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